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송가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당근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섬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는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오 신실하신 주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예,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많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 그 긍휼하심이 이 시간 회개와 감사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일 장마로 인하여 많은 피해와 함께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계절 어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더 이상 피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기를 원하면서도 세상의 온갖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있는 줄로 압니다. 저희의 답답한 마음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신앙의 힘을 얻어서 소망이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근심하지 않는 가정이 없고 삶이 무거워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지만 저에게 주님의 권능으로 새 힘을 허락하셔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강건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저희 모두에게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길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감사 고백하며 귀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사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그런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무탈하게 하여 주시고 또 수재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소득의 11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귀한 믿음의 종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모든 것들이 물질이 아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목적을 가지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성교와 건축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이 땅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하나님 귀한 종들이 주님 앞에 감사의 물로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이 감사의 고백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주를 향한 고백이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더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호산나의 가족들이 추종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이 귀한 예물이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권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종들의 간구함에 응답하여 주시며 귀한 종들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힘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귀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집사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봉사합니다. 차량으로 봉사하며 청소로 봉사하며 찬양으로 봉사하며 또한 기도로 봉사하는 모든 지체들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종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귀한 일꾼들이 오매 주님께서 늘 언제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과 학생들 저들의 앞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진로와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모든 앞날의 계획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바라고 꿈꾸는 바를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귀한 복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학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리먼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서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19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영상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참으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에 속한 생각과 삶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정하며 들어가야 할 인생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박원사님 오늘 어디 가시나요? 양복을 입고 오셔서 너무 멋집니다. 네. 또 기도 시간에 또 이렇게 양복을 또 입으시니까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가 온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은 올바른 자녀됨이 아니죠. 아버지 부르는 순간 그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자녀로서의 마땅한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사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표현 가운데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인간의 본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그의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제약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행위를 아담과 하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지 않은 것, 이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강조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내용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것은 분명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때문이었습니다. 참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보다는 당시에 거짓된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자신들의 평안을 맹신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기는 죄악의 길로 간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평화로운 그 예언의 내용들을 헛소리로 만드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심판의 예언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심이 진행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남겨놔라, 다 제거하지는 말라, 멸절하지는 말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가지만 잘라내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지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나무가 뭐냐면 포도나무입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 대한 예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만을 잘라내라, 가지만을 꺾어라, 이런 얘기는 그 나무는 보존한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열매를 맺을 가지를 다시금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을 불로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로 비유하면서 내가 불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남겨놔라, 다 멸하지는 말라, 이런 말씀들을 강조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심판의 예언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유다의 회복을 위하여 아주 진멸하지는 않으실 것임을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와 동시에 회복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판의 메시지도 있지만 동시에 그 안을 들여다보면 뭔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심각한 반역을 하였다는 선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심각한 반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자,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북과 남이 나눠졌어요. 우리나라의 오늘날 현실이 남과 북이 나눠져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도 남과 북이 나눠져 있습니다.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고 남쪽을 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의 집,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쪽 유다도 있는데 그 남쪽 유다 백성도 이제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내게 심히 반역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가 모두 망쳐놓으라는 그 의미의 선언을 하죠. 그런데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그러나 다 무너뜨리지 말아라. 그 가지만을 꺾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뜻은 포도원의 포도나무의 가지만을 자르는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회복을 남겨두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으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반역하여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선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것이 아닌 가지만을 꺾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말씀하시기를 심히 반역했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도전의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면 동시에 사랑이 극진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왜 심판하십니까? 반역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의와 사랑이 함께 공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마땅히 섬기고 따라야 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공의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기로 언약했지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도리어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심각한 반역입니다. 가장 심각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와 같은 심판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압도적으로 강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 백성을 파괴하고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포로로 잡혀간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의 지역으로 잡혀간다는 얘기예요.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이방인들을 섬겨야 하는 노예의 신분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언약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모든 것이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행동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섬기는 신앙생활이야말로 우리가 갖춰야 될 마땅한 본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이 세상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불사르리라 라고 하시면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의대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하나님께서는 불사르리라. 나의 말이 불이 되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되어 내가 불사르리라. 심판의 메시지를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은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인정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축복된 인생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도 부인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에겐 재앙이 없다.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라. 이거 칼과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이죠. 전쟁과 고난과 어려움이에요. 우리에게는 평안만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바람과 같아서 그 속에는 그냥 지나가는 것 같다. 아무런 내용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없다고 하는 이들에게 내가 불의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 주전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역사적으로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지만 대부분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재앙도 만날 일이 없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평안의 거짓 예언을 믿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선지자들의 평화적인 예언은 허풍에 불과하고 예레미야가 외로이 전한 예언대로 불이 나무를 불사르는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말, 이런 말들에 대하여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과 현실에 굴복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가르침에 대하여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거짓된 것으로 인도하는 현실을 의심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변함없는 사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사랑을 해주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심한 반역으로 심판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은 회복의 그 상태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멸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자, 본문 마지막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숫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방 민족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공격할 텐데 그들의 화살통은 열린 무덤과 같다. 그 사람들은 다 용사다. 너희들을 전멸하게 할 것이다. 진멸하게 할 것이다. 네? 양떼나 숫떼를 먹고 포도나무와 무화과의 열매를 먹는다. 너희 자녀들이 거둬들인 그 추수의 곡물들을 다 그들에게 빼앗긴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 그 나라의 포로로 혹은 노예로 다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말씀을 심판을 하시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한 멸망으로 가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회복과 새로운 창조를 목적으로 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가지를 꺾으시지만 나무를 남겨놓으신 것처럼 파괴하지만 진멸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 유다의 그 신실하고 거룩한 나라를 다시 세우실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히 징계하실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재건되고
다시금 살아나기를,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남겨두신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가혹한 시절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순례 걸음걸이를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 잘못하여 징계의 형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고난의 여정을 겪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징계의 가정 속에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시험하사 여러분들을 어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과정을 이겨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열매는 반드시 회개라는 계절을 지나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남은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심판을 자초한 자신들의 죄악이죠. 치열한 자기 반성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새로운 창조를 경험할 수 없고 회복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다면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회복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령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주가 되시지만 사랑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을 예고하시면서도 회복의 길을 열어두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주관자심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참으로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쏘가는 귀한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하기 위하여 애쓰는 귀한 집사님들의 삶과 또 헌신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청년들의 봉사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비전 찬양, 나의 가는 길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선포했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귀한 영혼의 양식이 되어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귀한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